샬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을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살펴보는 역대하 6장 전반부의 말씀은 앞선 5장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5장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완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성막의 모든 기구를 완성된 성전에 옮겼습니다. 언약궤를 성전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에 두고 나와 제사장들과 레위인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였을 때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으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표지였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솔로몬이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백성을 축복하며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고 했던 첫 고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 손으로 이루셨다는 4절의 고백입니다. 성전을 완성시킨 것은 자기 아버지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 자신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셨다고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언약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동기였고 솔로몬은 그 언약을 신뢰하며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신뢰하여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앞서 솔로몬이 백성을 모두 모아두고 축복하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모아두고 축복하는 일은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시킨 후에 백성을 축복한 일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에 마련한 장막에 옮기고 난 후에 백성을 축복한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모세와 다윗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과 백성을 중개하는 대리자로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개자로 백성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백성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전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라는 가시적인 표지를 통해서 백성을 축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그 언약궤를 그들 가운데 모셔둠으로 그들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통로와 대리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성전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을 가득 덮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거하는 땅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참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여져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그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자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아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한 가슴에 새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주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뿐 아니라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온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이 머무는 영역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주님은 내 호흡이라는 찬양을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의 호흡이 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됨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